미국 프리미어 야구를 보다 보면 그 거구의 투수들이 공을 던지면 한 150km 이상을 던집니다. 그거 맞으면 뼈가 부러지든지 근육이 파열되든지 얼굴에 맞으면 생명의 위협도 초래할 수 있는데 가끔씩 이 투수들이 타자에게 그 공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던지진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타자에게 위협을 강하지 않습니다.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자신의 공을 반드시 뭔가 타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가장 많이 투수들이 화나는 상황은요, 홈런을 맞았을 때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해서 공을 던졌는데 상대방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것도 그냥 홈런이 아니라 말루 홈런, 역전 홈런, 9회 말 역전 홈런, 말루 홈런을 쳤을 때는요, 투수는 다 이긴 경기를 이 상대방 선수의 홈런 한 방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선수가 홈런을 쳤을 때 그 시간은 투수에게는요,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홈런을 친 타자는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빨리. 투수가 이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홈런을 친 타자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이 배트 던지는 거 괜찮은데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를 세레모니로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요, 배트를 던진다거나, 그리고 사루를 옮길 때 천천히 느긋하게 자기의 홈런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요, 그 선수는 투수가 기억했다가 다음 타석에 들었었을 때요, 공을 어디로 던질까요? 정확하게 몸을 향합니다. 머리를 향하든지, 화가 진짜 난 머리를 향하고요, 어깨나 이런 곳으로, 다리 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예리하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시속 150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이요, 타자 맞추는 것은요, 일도 아니죠. 좀 화가 덜 났다 그러면 그냥 겁만 주는 적도 있지만 실제로 맞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양쪽 팀 선수들이 다 뛰어나와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는 패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상황이 사람마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요, 남들이 나를 비웃을 때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웃던지 말던지 강심장, 멘탈이 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뭐 하든지 신경 안 쓰고 뭐래,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들이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괴로운데 나의 이 괴로운 상황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서 내 속을 계속해서 긁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 어떻게 고통을 줄까,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지기 싫은 사람이 있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뭔가 팽팽한 대립각이 형성이 되면 그렇게 너그럽고 마음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도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요,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잘 베풀려고 하지 않고요, 양보해 주려고 하지 않고 봐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사람은 그 조롱을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조롱을 특별히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그 조롱이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에 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조롱당하는 환경에서 너무나 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나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조금만 장난으로 놀리는데도 얼굴이 막 빨개지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그만 놀리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놀림 안 당하는 척하면서 같이 농담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농담으로 조금만 놀려도요, 이제 그만 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심한 사람은요, 웁니다. 장난으로 놀리는데 울어요.
화가 나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시인은요, 시편 기자는 상대방이 놀리는 이 조롱의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금 전후 사방으로요, 위로 뒤로 여러 종류의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한 자기의 심정을 얼마나 애타게 이 문제에서 돌파하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지 그 마음의 갈급한 상태를 1절에 그렇게 고백하겠죠.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은요, 동물들 중에 갈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동물입니다.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 물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특히 사슴은 목이 마를 때면요, 이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노리는 사자가 옆에 있는데도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목이 마르면 냇물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쉽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는 그런 동물이 사슴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는 목마른 사슴이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돌진하는 사람처럼 지금 애타게 내 환경이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은요, 오늘 제 말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듣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답을 주고 격려를 줄 거라고, 위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진짜 완벽하다, 내 인생은. 그런 분이 계시면요,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이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자기 눈에 바라보는 이 환경이 꿈꾸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한 명이 아니라 지금 벌써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내가 조롱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본문 이어진 9절 말씀해 보면요,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제는 뭐죠?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내 자유를 박탈당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내가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관으로부터 압제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 다니는데 화장실 가서 온대. 덩치도 크고 상남자예요. 경상도 상남자. 화장실 가서 그 압제당하는 위에 상사로부터 오는 그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사표를 내려고 탁 하는데, 내가 지금 사표 내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압제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지금 조롱이 있고요, 압제가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은 뭐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내 실수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좀 봐주지, 좀 넘어가지. 그거 현미경으로, 확대경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것도 부풀리는 가운데 말이 또 더해지죠. 없던 이야기도 막 더해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다 널리 퍼뜨려가지고 자기를 비방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조롱과 압제와 비방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으실 겁니다.
아까 문제 있는 분들 손들으라 그랬는데 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뭐 직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는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요, 비웃고, 그리고 힘으로 압제를 하고 또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 그 이슈들이 우리 삶에서 사실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인의 고통을 더 배가시키는, 크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때입니다. 과거엔 참 좋았거든요.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차라리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없었던 사람은 고통을 아이고 내 삶의 일부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휘황찬란했던 정말 삶의 전성기, 그 좋은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지금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너무 크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원래 관계 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어느 그룹에 가든지 어느 교회 공동체 가든지 나는 환영받고 주목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꼬이다 보니까 내가 이 그룹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린 것 같은 그 실패감, 내가 이 모습이 아닌데, 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이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고통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셔서 그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게 뻗쳐주지 않으시고 내가 홀로 버려진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 중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일까요? 지금 상황,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 이 고라 자손의 시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힘 있는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너네 스스로 구원해봐. 예배? 여기선 못 드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압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도 구원의 손길을 지금 펼치지 않으시는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 주의 백성을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그 의구심, 그리고 그 찬란했던 과거.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던 그 기쁨을,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복수의 칼을 갈든지요, 더 조롱할 거리를 만듭니다. 더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서요, 저 사람이 날 이만큼 비방하면 나는 세 개의 비방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하던 이 시인은요, 문제의 중심에, 문제의 핵심이 바로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시야를 돌이켜서, 그 관점을 돌이켜서 내가 문제구나라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거 맞습니다. 그 사람들 악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시인은 자기를 둘러싼 그 문제 속에서 바로 문제의 핵심이, 문제의 본질이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낭망해왔고 불안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자신이 진짜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본질인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세상이 확 바꿔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요.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인도에서 오래 살은 그 결과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에 어느 환경에 어딜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상대적이에요. 우리 인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가십니다. 제가 인도에 사역하면서요, 우리 인도 현지인 선교사들을, 사역자들을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면 어떨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인도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예. 아무리 덥다 그래도 인도보다는 10도가 더 낮아요. 캄보디아는 최고 더울 때가 40도인데 인도는 최고 더울 때가 50도가 넘어가요. 여러분, 40도랑 50도랑 경험 안 해보신 분은요, 태국에 더울 때 가잖아요.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캄보디아로 갔을 때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것 말고는요,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면 몇 년 걸릴까요? 캄보디아가 좋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기. 이 선교학자들이요, 컬처 샥이라고 합니다. 문화 충격. 그 기간을 보통은 3년을 얘기합니다. 최소 3년이 지나야지 캄보디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3년 정도로 바라봅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자기 환경에 둘러싼 환경이 팩트로 봤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진짜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뽑아내지 못한 내 영적인 자질이 부족해서는 문제인 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국에 목사님들이 이제 인도 선교로 오셨어요. 사모님도 몇몇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이 저를 붙잡아 놓고 계속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남편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래요. 막 계속 일내는 거예요. 계속 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목사님 유머도 많으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사람들한테 친절하시는데 뭐가 진실일까?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같이 다니는데 사모님이 계속 입만 열면 목사님 욕이에요.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인지 저한테 욕하는 거 하면서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사모님 문제구나.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남편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근데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정상이에요. 문제는 사모님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왜 저런 남자랑 여태까지 사셨어요? 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저 목사님 버리는 순간에 많은 여자들이 달려들걸요? 제가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모님 버리시면 박수 칠 여인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을 몰라서 그렇대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문제의 핵심을 직면해 드렸습니다. 사모님은 사모님이 원하는 걸 다 들어드려도 또 다른 불평이 생겨나실 것입니다. 사모님 회개하세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한참 젊은 인생의 후배 사역자가, 선교사가 그때 멀리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박수치면서 당신 선교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뭔가 깨달음이 왔나 봐요.
내 남편이 완벽하지 못한 것,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진심으로, 물론 몇 번의 저항은 더 있었어요. 더 강렬한 정보를 저에게 주셨지만, 사모님 회개하세요. 돌이키시고 감사하세요. 저렇게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지. 근데 그 말씀이 사모님의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사님, 저 행복해졌어요. 저 행복해졌어요. 그 목사님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예요. 사모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이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저를 멘토해 주시고 멘토링 해 주시던,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 다뤄주십니다. 리더십 이슈, 삶의 이슈, 너무 정확한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느 날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 이분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 주소인데요, 한국말 발음으로 뭐라 써 있냐면요, 맷집이라고 써 있어요. 맷집. 이분의 인생을 여태까지 끌고 왔던 그 키워드, 핵심 개념이 맷집이었구나. 이분이 얼마나 주위로부터 압박과 두드려 맞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에 직접적으로 원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기를 단련하는 것으로 자기의 방향을 잡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저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해야만 되는,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문제 없어질까요?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맞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대우 부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을 보고요, 3가지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상태를 바라보고 진단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낭망한 자기 자신을 지금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식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내가 마치 내가 아닌 남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학습 능력이 빠르고 창의력이고 성취력이 높은 사람은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번쯤 나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갖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파묻혀서요, 거기 함몰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기로서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생각과 감정과 본능적인 분노에 이끌어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나를 지적하면 어떠죠?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나를 꾸짖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자신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꾸짖으세요. 꾸짖으시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남에게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합니다. 너 지금 딴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 소망을 붙잡으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진짜 문제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있는 문제를 딱 가둬버리세요. 이건 내 문제다. 이건 내 문제다. 내가 맷집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고, 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고, 내가 배려심과 이해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고, 내가 멘탈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고, 내 리더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다. 제가 이 간증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권위자로부터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혈질, 얼마나 화가 많으시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권위자 위험한 존재, 무조건 멀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험한 권위자는 저희 형이었어요. 4살 많은 형. 폭력적인 이 분노가 많은 아버지의 완전히 밀착된 더 강력한 엑기스, 더 독종. 자유를, 내 영혼 언제 평안과 자유를 누릴 것인가. 선교단체 들어갔습니다. 저를 이끌어주신 우리 간사님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위자만 나타나면요, 위험한 존재라고 제가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고 저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공격할까? 소극적인 공격, 적극적인 공격이 다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궁시렁 단기 선교 가서도 같이 갔어요. 태국에 대나무가 지어진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동료 훈련받는 학생과 누군지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성품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단체 사역자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던 우리 친구가 맞아 아멘 아멘이에요 서로. 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지금 너의 후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바라봐라. 제 후배들 약점 많고 정말 문제 많은 후배들인데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용납과 사랑 속에 자라는 그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봐라, 네 후배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잘 품어주면서 왜 너의 권위자에는 그 간사님은 품어주지 못하느냐. 이게 품어주지 못한 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그 간사님을 품기 시작하면서요,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셨을 때는 몇 년 동안 후원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선배 후배 관계로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약점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기로 했던 그 시점부터 쌓아진 그 우정과 신뢰 관계는 점점 무르익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런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제가 인도에서 운전을 했잖아요. 인도 중앙성 침범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운전은 진짜 너무 쉬워요. 차선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산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더 젠틀해요. 빵빵 크랙션 울리는 사람도 없고, 충청도 양반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전이 훨씬 더 거칠지 않구나. 그게 아산에 왔을 때 처음에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운전하다 보면 간혹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뚱맞게. 그러면 제가 궁시렁 됩니다. 그럼 제 옆에 있는 우리 김명아 사모가 얘기해요. 그 얘기 지금 누가 들어?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합니다. 궁시렁 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존재한다. 궁시렁 되면 그 소리 듣는 제 아내만 괴롭고 내 영혼만 괴로울 뿐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궁시렁 되느냐.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자신을 향할 때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내 동서남북을 가로싸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위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 영혼을 향해서 꾸짖으며 그리고 명령하며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